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을 천주의 모친 대축일로 시작합니다.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마리아의 호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호칭입니다. 천주의 모친이란 호칭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인간의 처소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며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은 얼마나 기쁨이고 희망이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새해 뜻하지 않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굳건히 믿는다면 나는 시련의 순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의 모친 대축일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스타일대로 살고자 하는 어머니 상을 경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 모든 엄마들의 축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무대에서 마리아는 관객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마리아는 예외적 일을 하지 않은 특별한 엄마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외적 특별함이 있다면 그것은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함에도 그분을 따르고 그 계획에 남김없이 자신의 삶을 던지고 모든 사건을 믿음의 빛 아래서 바라보십니다. 마리아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여인의 삶에 찾아오는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아기가 누울 지붕과 요람을 발견하기 위해 다른 엄마들처럼 요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탄생이 매우 특별하게 오지 않을까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이웃의 애정어린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관심을 받으면서 나자렛의 준비된 집에서 안정된 출산을 맞이하는 것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행 중에 해산을 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잘 적응하는 능력 이외에도 마리아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후 마리아는 매일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새롭게 봉헌했습니다. 마리아와 하느님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았습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하느님께 서로 자신을 맡기며 의탁하였습니다. 이 사랑과 조건 없는 헌신과 순수한 희생으로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 역사에 들어오시어 영원히 남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예수님의 탄생 전체 이야기 안에서 마리아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야기 없이 침묵 중에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도 침묵 속에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깁니다. 여관집 주인들의 거부, 마국간에서의 출산, 목동들의 방문 등 그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쁘고 슬픈 일들입니다. 마리아는 당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며 침묵 속에 하느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베틀레헴의 여관집 주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나를 판단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집과 방이 없어서 찾아다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경제적인 곤궁함과 곤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말구 위에 누운 아기를 경배하는 목동들의 방문은 마리아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주며 도움을 주는 목동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기쁨과 슬픔, 고통과 시련, 즐거움과 괴로움을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분노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화를 내지 않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침묵 속에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일이 나에게 필요했던 일이며 그 사건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일일 삼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생긴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자기 반성을 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계획하고 정성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는가를 살피는 일에 힘쓴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훌륭한 학자가 된 데에는 자기 반성에서 오는 성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자처럼은 할 수 없어도 자신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잘한 일은 무엇이며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를 살핌으로써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잘못한 일은 깊이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거나 게을리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이 아름답게 사는 일입니다. 성모님처럼 침묵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언제나 은총입니다. 모든 일을 침묵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하느님께 가져가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사는 비밀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올 한 해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당신 아드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과 온 세상에 전하여 주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